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똑친입니다. 네, 반가워요, 똑지님. 네, 반가워요. 또 자주 봬도 또 여전히 반갑네요. 제가 네, 오늘 도덕경 67장과 또 똑지님이 68장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아개 위아대 대이불초 불유불초 고능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크다고 말하지만 크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 오직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다. 약초, 구이, 기세, 야부, 아유, 삼보, 지이보지. 만약 그렇게 보였다면 오래전에 이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3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한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나를 성인으로 위대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여지까지 도덕경에서 공부해왔던 성인의 모습을 보면 우유부단하고 겨울철 언강을 걷듯이 조심조심하는 모습이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뒤로 물러나 있으며 분명하게 말하기보다는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위대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였다면, 내가 위대하게 보였다면 오래전에 이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 도덕경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뭔가 눈에 띄거나 이런 사람이 오래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위대해 보이진 않는 모습이 바로 성인의 모습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3가지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잘 지키고 보존한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구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왈자, 이왈검, 삼왈, 불감, 위, 천하선. 첫째는 자애로움이고 둘째는 겁막함이며 셋째는 감히 세상을 위하여 나서지 않는 것이다. 첫째의 자애로움은 유약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자애롭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모습은 여자니까 아무래도 약하고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이미지고 그런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를 자애로움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둘째는 검약함인데 이건 아낀다라는 뜻으로 사랑한다, 그 다음에 절약한다라는 2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감히 세상을 위하여 나서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자신의 이념을 가지고 세상을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툴 일도 없고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이유는 세상을 위한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라는 명목으로 앞장을 서서 특정 체계나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노자는 그런 의지와 욕망, 이거를 세상에 개입시키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자는 항상 그 무위자연이었을 때 그 상태가 가장 잘 굴러가는 세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느끼는 거는 저는 여지까지 배우면서 어떤 목표를 갖고 그 세부 계획을 세워서 일을 도모하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노자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물론 제가 여지까지 배운 거를 완전히 뒤엎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 수 있을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40살이 넘고 40쯤에 생각이 많아지면서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갖고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불쑥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냥 그거를 즐기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구나라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도덕경을 읽으면서. 그전엔 너무 목표의식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없고 뭘 하는 건지 도대체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은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그 다음 자고능용, 검고능광, 불감위, 천하선, 고능미, 성기장. 자애롭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고 검약하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 있으며 감히 세상을 위하여 나서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강은 부강함을 뜻하고요. 성기는 여기에서 세상을 뜻합니다. 우리 도덕경에서 말하는 도는 서로 반대편의 것이 한 쌍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편을 한번 찾아보면 자애로움과 용기가 서로 반대되는 한 쌍인 거고요.
그 검약함과 부강함. 이게 서로 반대되는 한 쌍이고, 그리고 세상에 나서지 않는 것과 세상의 지도자. 이게 바로 반대편이 한 쌍이 되는 겁니다. 자애롭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말은 이제 부모가 되면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어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검약하기 때문에 부강해질 수 있다는 건 또 당연한 거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모으는 절약 정신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상을 위하여 나서지 않기 때문에 지도자가 될 수 있대요. 보통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라고 하면 어떤 세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덕경에서의 노자는 오히려 그 반대로 세상을 위해서 나서지 않는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아직까지 완전히 제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 다음 그냥 계속 할게요. 금사자 차용, 사검 차광, 사후차선, 사의. 지금 사람들은 자애를 버리고서 용기를 추구하고, 검약을 버리고서 부강함을 추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으면서 앞에 서려고만 하면 바로 죽음의 길이다. 이 부분이 바로 요즘 사람들이 보이는 저를 포함한 행태들이에요. 대부분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대편의 것은 버리고 그 좋은 한쪽 것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용기, 부강, 앞에 서려고만 하는 걸 취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죽음뿐이라고 합니다. 제가 58장 리뷰했을 때 이런 사람들을 미혹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혹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된 지 참 오래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반대편의 것이 반드시 한 쌍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편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 이전 즉성, 이수 즉고, 천장구지, 이자위지. 무릇 자애로움을 가지고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움을 가지고 지키면 견고하다. 하늘이 누군가를 구하려고 한다면 하늘은 자애심으로써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보배 중에서도 으뜸은 자애로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애로운 자는 하늘이 그를 지켜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애로움에 대해서 진짜 따뜻한 사랑? 그게 자애로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애로움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늘도 구한다. 라고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똑치님 68장 해주시죠. 네, 저는 68장 리뷰를 할 건데, 똑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67장의 3보, 세 가지 보물 중에 자애와 겸허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 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이 68장을 리뷰하게 된 이유는 도덕경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이 한자를 보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로 다 읽을 수 있었어요.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쉬웠다는 얘기고, 심지어 최진석 교수님은 뭐라고 했냐면요. 이 장은 쉽게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사족이 될 것 같아서 피한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최진석 교수님 그 책에서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 게 통청 아카데미의 이태호 교수님 그 자료를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 거를 보면서 이거 또 한번 나한테 내 삶의 깊은 또 통찰을 하게 되는 그런 또 계기가 되더라고요. 이 쉬운 장이. 그래서 리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선의사자 불무. 장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제 이 시대니까 뭐 장수가 권력을 가장 많이 휘둘렀겠죠? 그래서 이렇게 썼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으로 바뀌면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 독서님이나 저처럼 어떤 조직사회 직장인들 중에서 왜 부하 직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입장? 그런 입장에서 무력이라고 할 수 있으면 사실 권위라든가 어떤 그 자리의 위세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걸 이용해갖고 막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건 이 도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수 노릇을 잘하는 사람은 무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다음 선전자 불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으며, 이 시대에는 뭐 전쟁이 많았었으니까 이렇게 썼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지금 현재에 이제 생각해서 본다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화를 폭발시키지 않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싸움을 잘한다는 사람은 이긴다는 것도 될 수 있지만 애초에 처음부터 싸움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근데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툼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실 보면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화를 내버리면 싸움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화를 내지 않을 때 꾹 참아버리면 이게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근데 성인은 참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거든요. 이 사람을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여유를 갖고 대하는 거죠. 아, 저 이 수준에 진짜 올라가고 싶거든요. 이 경지에. 선승적다 불려. 적을 잘 이기는 사람은 적에 맞서 싸우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로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이기는 건데 그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싸움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진정한 승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한 승자는 적이 아무리 싸움을 걸어도 마주대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선용 인자 위지하. 사람을 잘 쓰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삼보 말씀하셨을 때 세상 위하여 앞으로 나서지 않는다. 겸허의 마음을 그 본문 중에 겸허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68장의 앞부분을 좀 보면 앞에 선의사자 불무와 선용 인자 위지하 마지막 부분, 첫 구절과 마지막 부분은 겸허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삼보 중에서 우리가 앞에 나서서 감히 내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위세를 떨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을 이끄는 거죠. 이게 사람 쓰는 능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선전자 불로와 선승적자 불려는 세 가지 그 삼보에서 자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 자애로움으로 본다면 하늘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 너가 그렇게 어려워서 나한테 그러는구나. 네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한테 그러는구나.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 솔직히 화를 낼 필요도 없고 여유를 갖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라면 맞서 싸우지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시위 부쟁 지덕 이것을 다투지 않는 덕이라고 하고 시위 용인 지력 이것을 사람 쓰는 능력이라고 하며 시위 배천 지극 이것을 천도에 부합하는 지극한 이치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는 덕, 그 다음에 내가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사람 쓰는 능력이 있으면 하늘의 수준까지 오른다는 거여서 하늘까지 내 편으로 만든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생각나는 말이 하늘이 돕는다라는 우리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돕는다라는 건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애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늘도 도와준다는 그런 표현이 있었죠. 네, 비비하신 데에서. 네. 그래서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한다면 자애로움으로 그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지 않는 덕과 사람 쓰는 능력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에 맞먹는 수준, 그러니까 하늘과 짝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이 말하는 바가 이거인 것 같고 제가 또 이 풀이를 한번 써봤는데 네. 이거는 제가 구절을 좀 바꿔가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부쟁지덕과 용인지력을 실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덕과 사람을 쓰는 능력을 실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신이 가진 지위나 권력의 강제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낮춤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따르도록 만든다. 이것은 감히 세상을 위하여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겸허의 미덕으로 지위나 권력의 힘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다툼의 대상이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상대가 있더라도 화내지 않고 맞서 싸우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것은 자애의 마음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용감해지며 세력이 넓어지고 남을 이끄는 위치에 서게 됨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쟁지덕과 용민지력을 실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덕의 수준이 높아져서 하늘의 수준에 미침으로 하늘도 내 편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네. 이 수준까지 진짜 가려면 여기까지 바라지도 않는데 저는 요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싸움을 저한테 걸어오는 그 사람한테 음. 폭발하지 않는 거, 맞서 싸우지 않는 거, 음. 이거 하나만 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좋죠, 진짜.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용인수를 참 잘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지금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여기에 그 말이 나와서 사람을 잘 쓰는 능력은 결국에는 내가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게요. 그런 욕심이 다 버려져야지 내가 정말 진정으로 사람을 잘 쓸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똑지님?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